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 뒤에 있는 더 큰 영광을 위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 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불안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몇백 명만 나와도 금방 나라가 망할 것처럼 긴장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000명을 넘을 때도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3000명, 4000명, 그리고 5000명 갈 때에 정부에서는 우리가 한 5000명에서 10,000명이 될 때까지도 전부 그분들을 잘 케어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만 그 시간들이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자마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5,000명을 어느 날 넘더니 7,000명이 넘어서고 그것이 연일연야 되어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일일 사망자가 88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옵니다. 또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러한 소식들은 그 수치만으로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모든 삶의 옥죄임 현상들은 더더군다나 사람들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보내면서 이 고난의 터널이 어느 순간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또 옛 성현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시간들이 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언제 사라질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12월 달 영광을 꿈꾸고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마치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 괴리감이 있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 위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7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죄인으로 이미 죄와 형벌로 사망에 이르러 있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날이나 천사나 그 어떤 영의 권세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이 땅에서 온갖 죄와 유혹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과 맞서 싸우며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더 화려하고 더 크고 그리고 더 힘있어 보이는 것들이 널려있지만 그것에다가 눈길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자녀 되어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의 재산이 얼마의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종교 개혁사 시대를 다시 이렇게 연구해서 저 캄보디아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보는데 이제 다음 주에 그 공부를 준비하는데 영국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었어요. 다른 나라와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열정적인 힘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영국은 좀 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원래는 카톨릭의 문화에 있다가 로마 교황청에서 자꾸 자기를 옥죄니까 에이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을 따르지 않겠어.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의 정치적인 그러한 이슈가 끝나면 다시 또 카톨릭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지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후거라고 하는 분이 그분도 이제 잡혀갑니다. 그리고 회유합니다. 당신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다시 카톨릭으로 돌이키면 당신의 죄를 묻지 않고 모든 기득권을 주겠다. 당신 지금 화형에 처해질 게 두렵지 않느냐. 그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화형에 처해질 그 뜨거움과 고통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형벌받을 것에 대해서 나는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그것이 좋아 보이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워 보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유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의 삶을, 영원의 가치를 누리면서 사는 거룩한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마치 비단길처럼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것처럼 고난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고난이 어떤 성격인지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고난의 그 정체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죄에서 벗어나서 돌이키라. 그래서 이것은 징벌적인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 아래서 죄는 점점 커지는 것이 있고 점점 깊어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타락으로 몰아가는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죄 가운데 있다가 스스로 이거 잘못됐네, 내가 돌아서야지, 이런 경향이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다가 그냥 두면 그대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그곳에서 빼내서 그것을 씻고 다시 새롭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스스로는 웅덩이에 계속해서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시는 그 방편이 고난이라고.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시간과 영혼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 나타나는 그분의 두려운 분노와 보복적 심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죄와 반역과 불순종을 징벌해서 그곳에서 빨리 돌이키도록 하는 그러한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거기는 어떤 원한이나 보복심이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고 돌이키라고 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도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당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의요 생명이요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 없이 살다 보면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이게 옳은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신 그 길을 떠나서 전혀 다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관역을 바라보면서 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 화살이 관역에 꽂히지 않고 전혀 엉뚱한 곳에 가버리고 맙니다. 얼마 전에도 그 훈련소에서 쏜 총탄에 그 탄피가 이것이 튕겨져 가지고 골프장에 캐디가 그걸 맞은.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나라 같이 총기가 금해져 있는 나라에서 갑자기 총탄이 날아와 가지고 자기 일터에서 말이죠, 총알이 맞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이 있고 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고 가야 될 은혜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그냥 떠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볼 때는 옳은 길 같아요. 여러분, 바다에는 고속도로가 없잖아요. 근데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그걸 항로라고 합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눈으로 맨날 를 보고서 갈 수 없잖아요. 망망대해에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해도가 있는 거예요. 나침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에
대항해 시대가 열릴 때 대항해 먼 바다로 가면서 그들이 부족했던 것들을 다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침판을 통해서 가면서 그들이 바다의 길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길, 그리고 또 이것이 또 빠른 길,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서 사람의 문명과 문화는 점점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신 그러한 진리의 보편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여러 자연재해들을 우리는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일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숱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갖는 그러한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길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에도 그들의 잘못 때문에 오는 그러한 진노성의 고난도 있었지만 그들이 길을 갖는 것 자체, 광야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오늘 오후에도 함께 나눌 바울에 대한 그 삶을 보십시오. 숱한 고난이 그의 삶을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어찌 하나님 이런 일이 온단 말입니까? 사람으로 인한 상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여러 고단한 일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교회 나가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인내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현재의 이 고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다음에 올 영광은 이 현재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압니다. 욥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영광을 받았던, 그래서 고난의 삶을 겪을 때 욥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들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모릅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들, 내일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한다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형통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이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상치 못하는 곤고한 날, 고난의 날들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멈춰서서 내 뒤를 돌아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못해온 일들은 없는가? 없어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나는 그래도 여전히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진리를 따르고 사명을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고난의 일들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의 개인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제해 주세요. 그가 간구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해 보세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들어와요. 믿음의 그 승리자들, 위대한 선인들이 그들이 타락하게 됐던 이유가 항상 교만함이었어요. 근데 그 교만함이 어디서 왔느냐?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꼭 나타났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고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을 때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우시아가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의 나라가 성장하고 흥황할 때에 교만함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때 오히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닥쳐오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며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니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난의 때는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하드 트레이닝을 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농땡이 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데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장점을 아십니다. 우리의 숨어있는 재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분이세요.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주여 제가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금같이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이 현재의 고난은 결코 그 어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무익하지 않고 유익하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풍랑 만났던 사공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빨리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풍랑과 바람들에 길이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게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불어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던 물건들을 갖다가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보려고 물을 퍼내기도 합니다. 온갖 것을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탔던 그 배도 열흘 동안 그들이 밤낮이 없었어요. 하늘이 새까맣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너 때문에 이곳에 타 있는 275명의 생명도 내가 안전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키가 없었습니다. 앞뒤가 똑같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탄 배에는 옆에는 문이 없습니다. 오직 문은, 창문은 위에 하나만 달려있어요. 영문 들어올 때 만들었던 문은 닫아버리니까 그 닫은 문을 열 때까지는 문이 없는 거예요. 창이 밖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밖을 보면, 세상을 보면 죽은 시체들이 떠다닙니다. 아우성거리는 것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와 모든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다 죽었으니 여러분, 그 시체와 그 시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보면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노아가 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들이 사방팔방이 다 막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때 카이로스가, 회복의 카이로스가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말씀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때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곧 그때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이제 메뚜기, 풍제, 그리고 또 자연재해를 멈추게 하시고 전염병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포도 열매가 이른 기한에 떨어져 버리지 않고 땅에서의 소출이 풍성하게 날 그때, 그 전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땅에 소출이 없어요. 나무의 열매들이 제때가 되지 않을 때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뭔가 좀 거두려고 그러면 메뚜기 때가 막 옵니다. 전염병이 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이 하나님의 도성입니까?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이 아름다운 성이 되게, 아름다운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이방 사람들이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대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갑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유업자로,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자격으로 회복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습관은 세상의 습관으로 거기에 물들여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릇된 습관을 돌이켜서 의와 진리와 그리고 화평을 쫓는 삶의 습관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을 따르는 그러한 나의 믿음의 그릇이 온전히 준비되고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인내하면서 나의 이 막 그냥 성급했던 성격의 그 크기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냥 작은 일에도만 거칠게 반응했던 우리의 이 입술의 표현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주실 그 유익을 묵상하면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그 성도의 미소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영광의 하나님이 곧 임하실 때 우리 성탄과 더불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날들의 선한 역사들이, 은혜의 일들이 우리 속에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